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우호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그의 궁전과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다 쌓을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다. 이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쌓은 여러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실정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든 교훈을 거울 삼아 살았으나 그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더 없도록 하겠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 솔로몬이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 법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그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후 두 창녀가 시빗거리로 왕을 찾아와서 한 창녀가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내 곁에 누워 있는 내 아들과 죽은 자가 자기 아들을 바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 좀 더 자세히 보이니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야 하고 우겨대자 이번에는 처음 여자가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산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며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다. 그러자 왕은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 주장하는군 하며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산 아이를 둘로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 주어라 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왕에게 임금님, 그건 안 됩니다.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좋다. 어차피 네 아이도 내 아이도 안 될 바야. 차라리 둘로 나누어 가지자 하였다. 이때 왕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저의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하였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보았다. 4장. 이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측근 신하들은 다음과 같이 갔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히야는 서기관, 야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총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딜은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내무장관, 나단의 아들 사붓의 왕은 제사장 겸 자문관, 아히살은 공중대신, 그리고 얍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사령관이었다. 솔로몬은 또 이스라엘 전국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두어 차례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식량을 조달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름과 그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지대를 관할하는 벤볼, 마가스와 사알빈과 벤 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벳 데겔, 아룹복과 소고와
헤벨의 모든 땅에는 벳 헤셋 돌 고원지대에는 다박과 결혼한 솔로몬의 사위 벤 아비나답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근처에 있는 베스원 전 지역과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와 육르안까지의 땅에는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 길르앗의 라몬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자손 야일의 모든 부락들과 바산의 아르곱 일대와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60개의 성을 관할하는 벳게벳 마하나임에는 이스의 아들 하힌나답, 아히나답 납달리에는 바스맛과 결혼한 솔로몬의 사위 아히마아스, 아셀과 알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우사밧,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관할하였다. 그리고 이 12명의 지방 장관 외에도 이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수석 장관 한 사람이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으며 그들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그 속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왕국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약 7kg, 보통 밀가루는 약 14kg, 축사에서 가두어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모든 인접국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며 각자 자기 집과 정원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들의 외양간 4만 채와 마병 12,000명이 있었으며 그의 지방 장관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그의 궁전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조달하였고 또 왕궁의 말들이 먹을 보리와 짚도 공급하였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동양의 그 어떤 현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갈람과 다르다보다 더 더 지혜로워서 지혜로워서 그의 명성은 모든 이웃 나라에 널리 퍼졌다. 그는 또 3,000개의 금언을 말하였고 1,500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자연학자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찰단을 보냈다. 5장. 평소에 다윗과 친분이 두려웠던 드루의 왕은 솔로몬의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새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축하하려고 사절단을 보내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람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는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사방 적들과 싸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문들을 물을 튀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셨으며 대적도 없고 재난을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레바논의
향목을 좀 배워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 종들을 보내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종들이 일단 대부분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엔 시돈 사람처럼 벌먹고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람이 솔로몬의 전가를 받고 무척 기뻐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에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하고 하였다. 그리고 하람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회답하였다. 당신의 전가를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101목과 산 나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들이 이 목재들과 레바논에서 지중해로 운반하여 거기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들은 이것을 받으시고 내 소원대로 왕국의 식량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00kg과 맑은 강낭기름 440kg를 보내고 그 후에 해마다 이것을 공급해 주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으며 하람과 솔로몬은 정직 후 우호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국에 3만의 사령군을 동원하고 그의 10,000명을 교대로 레바논을 보냈는데 그는 한 달에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을 집에서 보냈다. 그리고 작업 총감독은 아도니람이었다. 또 솔로몬은 정적으로 운반하는 사령군 7만 명과 산에는 돌려주는 석수 8만 명과 작업반장 3,300명도 동원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의 작업 명령을 내리자 석수들을 쓰고 좋은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으로 다듬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 달에 사람들을 성전으로 지을 돈을 다듬고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 2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성전 규모는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였으며 성전 앞의 현관폭은 9m이고 그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성전 벽에는 바깥이 안쪽보다 좁은 환기창을 내었으며 성전 옆면과 뒷면에 붙여서 3층 별관을 지었다. 별관 2층에 있는 방의 폭은 약 2.3m, 2층 방의 폭은 2.7m, 3층 방의 폭은 약 3.2m였다. 그리고 별관의 들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턱에 얹힐 수 있도록 성전 외벽을 층이 지도록 쌓았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책성막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동안의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별관 1층의 출입문은 성전 남쪽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서 가는 층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백향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그리고 그 3층 별관의 들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며 각 반의 높이는 약 2.3m였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외부의 공사를 마친 다음 내부 벽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마룻바와 끈 잣나무로 만들었으며 성전 뒷벽에서 9m 떨어진 곳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18m이며 또 성전 내부 벽에 입힌 백향목 널판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겼는데 성전 내부 벽이 온통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 길이와 폭과 높이는 각각 9m였으며 지성소 내부는 온통 순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백향목단도 만들어 놓았다. 또 솔로몬은 성소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 금사수를 쳐 놓았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입히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단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높이는 각각 4.5m씩이었으며 둘 다 크기와 모양이 같고 각각 약 2.3m 길이의 두 날개를 가졌으며 한쪽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날개를 뼈 서로 맞닿게 했는데 바깥 날개는 양쪽 벽에 닿았고 안쪽 날개는 지성소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면벽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겼으며 성전의 모든 마루 바닥은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출입구에는 오각형의 문틀 안에 감람나무 2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 두 문짝에는 그를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에는 금을 입혔다. 성전 출입구에 강난나무로 사각형 틀을 막고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어 세웠으며 문마다 각각 두 쪽으로 접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문짝에도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 위에 정교하게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안뜰을 다듬은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합목과 판자를 층을 얻은 감막으로 만들었다. 솔로몬 운항 4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년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소요된 총 공사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아멘.